잠언서 제1장 오늘은 20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큰 소리를 발하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아오라. 부르실 때 돌아오면 행복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르실 때 때를 놓치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움을 겪는 데 비중을 두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돌아와서 은혜를 사는데 좀 마음을 두고 설교를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자, 말씀을 보면 20절 21절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지혜니까 지혜가 소리친다마는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합니까? 길거리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광장에서도 소리를 높여서 말씀하고 또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왜냐하면 시끄러우니까 큰 소리를 질러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질러서 말하고 성문어기와 성중에서도 그 소리를 발하여 외치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외치느냐. 22절 23절 말씀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디서나 항상 우리에게 크게 외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외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외치냐 하면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석게 살려고 하느냐. 또 거만한 자들아, 어떻게 그렇게 거만을 기뻐하느냐. 미련한 자들아, 왜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런 삶을 버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내 말씀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참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잠언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저.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던 대상들은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는데 아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책망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왔다. 그래서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왜 어려움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27절에 보면 나와 있죠.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 때 안 돌아온 자들,
물론 한 번이 아니에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오라 오라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처음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강풍같이 오고 그 다음에 재앙이 따르고요. 그 재앙이 따름으로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한 어려움과 같습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욥은 하나님이 사랑했으므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죠. 이제 그러나 어려움이 온 것은 27절 말씀같이 욥에게 왔습니다. 욥도 욥기를 보면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혹시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벌을 받지 않을까, 우리 집안이 저주를 받지 않을까, 늘 두려움이 욥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저주받기 전에 그 두려움이 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 후에 욥에게 큰 재앙이 옵니다. 폭풍같이 오죠. 그래서 욥이 막 근심하고 슬픔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임한 것은 이게 말씀과 같습니다. 두려움이 오고 재앙이 따라오고 그 재앙 때문에 슬픔과 근심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 했을 때 안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면 두려움이 너무 크게 왔으니까, 폭풍같이 왔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냐? 29절 3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때가 늦었다 그래요. 너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고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은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가 돌아오라 할 때 안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31절 32절에 그들이 왜 어려움을 겪는가를 설명하죠.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움 겪는 것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라 했지만 늘 어리석은 가운데 살고 거만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살았어요. 오랜 동안. 그런 삶의 결과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다. 그 삶의 열매를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떤 한의학 장로님 한 분 나오셔서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병에 우리 몸이 당뇨가 걸리려면 한 20년 걸린대요. 20년쯤 그 당뇨 이렇게 그 병 정세가 처음부터 나타나가지고 20년쯤 만에 당뇨가 나타난다더라고요.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랜 동안 당뇨병이 걸리도록 산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지금 당뇨병이 걸렸다면 그동안 당뇨병 걸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는 겁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암도 전에 누가 그러는데요. 암도 보통은 충격을 크게 받고 난 후에 한 3년에서 4년 지나야 그 암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충격으로 살았던 삶의 열매를 먹는 거죠. 암은요. 그러니까 지금 암이 걸렸다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삶을 살았던 결과입니다. 여기 하나님도 말하죠.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 두려움이 오고 또 재앙이 폭풍같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과 슬픔이 있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살았던 삶의 열매를 먹는 거다. 근데 그 삶은 네가 니를 어렵게 한 거지 하나님 너를 어렵게 한 것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 네가 니를 죽인 거다. 네가 니를 어렵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평안히 살며, 평안 반대가 뭐죠?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돌아오라 할 때도 안 돌아오면 두려움이 임하지만,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평안이 임할 것이고, 또 재앙의 두려움이 없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는 거다. 하나님께 돌아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책망할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돌아와 살면 좋겠지만 그 사람은 여기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복 있게 사니까 해당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 안 돌아오고, 나중에 이제 재앙이 폭풍같이 임한 후에 너무 어려우니까 돌아오라 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올 때, 네가 돌아올 때가 좋은 때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오라 할 때가 좋은 때요. 하나님이 오라 할 때 와야지 네가 나중에 오리라. 그때는 때가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려고 해도 못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꼭 돌아와서 사는, 또 우리 자녀 같으면 돌아오게 하여 살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나와 우리 가정이 복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가 하나님부터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지만 굉장히 겸손해요.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유다 지파, 그런 또 다른 지파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베냐민 지파는 정말 작은 지파거든요. 근데 그 많은 지파 중에, 큰 지파 중에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요. 또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참 작은 집이라 하면서 아주 겸손하는데, 문제는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사울이 겸손해서 떠났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당신은 왕이고 나는 제사장이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내가 내려갈 때까지 절대로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 군대와 이 사울 군대가 싸움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 많고 사울 군대는 적었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이제 놓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 필요하고, 그래서 제사를 꼭 지내야 되는데,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시간이 돼도 안 와요.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블레셋이 겁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바위굴에 숨고 강을 건너 도망가기도 하고, 굴을 파고 들어가고 막 뿔뿔이 다 휘어지는데, 그때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급한 상황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제사를 지내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근데 참 묘하게도 제사를 딱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살다 보면 그런 기간 너무 많습니다.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딱 하고 나면 꼭 무슨 일이 와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될 때는 말이죠,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돼. 참 중요해 이게. 요즘에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생애에. 그러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를 더 크게 생각하느냐, 위험보다도 너보다도 나를 생각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한 번씩 보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걸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지내고 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럼 사울 편에 보면 조금만 기다릴 것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겼죠. 그때 그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책망하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책망을 해도 사울이 정말 가슴 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책망을 받고 이 사울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 다음 다시 또 불순종하죠. 요 다음 사건이 이제 아말렉 사건이, 아말렉의 전쟁 사건인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고 했어요. 사람도 어린 아이도 여자도 짐승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이 진멸 안 해요. 그 중에 좋은 것을 남겨요. 왜 남겼냐고 사무엘이 물었더니 백성이 너무 겁이 나서 백성의 여론이 다 살리자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그러니까 백성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해요. 사무엘상 15장 26, 29절에 책망이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이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리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저는 이런 말씀을 해도 사울이 또다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저는 하나님 용서한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하나님이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아합 왕 경우에도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아합이 얼마나 큰 죄를 짓습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상을 숭배하고, 그죠? 굉장한 죄를 짓는데도 아합이 죄를 뒤집어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요. 그러니까 아합 같은 분도 용서하는데 사울을 용서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망받고도 사울이 회개 안 해요.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조금 세월이 지나죠. 버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요. 이게 이제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 떠난 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임하죠. 악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번뇌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아주 마음이 복잡한 거죠. 힘든 거죠. 아까 재앙이 맨 먼저 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을 때 돌아오지 않는 자가 맨 먼저 받는 재앙이 뭡니까?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고, 하나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오면 두려움이 강풍같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울에게 재앙이 와요. 굉장히 어려움이 오죠.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다가 결국은 사울은 적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 정말 돌아오면 되는데 사울은 안 돌아와요.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뽑아버려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 안 돌아오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집안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 문제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앞으로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 될 사람들,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엘리가 우리 같다면 우리의 자식들에게 홈리와 비느하스는. 근데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죄를 짓냐 하면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건드린 거죠. 제사장이, 그것도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들을 건드려요. 그뿐 아닙니다. 보통 이제 제사를 지내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도들이 가져왔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면 제사장들의 몫을 가져가요. 반드시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향기, 섬김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받으신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제사 지내고 난 고기가 맛이 없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뜯어서 말이에요. 가져가. 좋은 부위를 가져가. 하나님께 드릴 건데 하나님 자기가 미리 뜯어 가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백성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는데 하나님 받기 전에 딱 떼가지고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누굴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것도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성도들보다 못하게 무시했어요. 근데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냐? 엘리 자기 아버지에게 들렸어요. 여러분, 이 소문은 보통 보면 사실인 소문이 많아요. 소문이. 그리고 그 소문이, 아들에 대한 소문이 자기 아버지에게 들릴 것 같으면 소문이, 그 일이 오래된 거죠. 여러분, 이런 보통 그 소문은 자기에게 가장 늦게 오거든요. 자기에게 들린 게. 왜? 말하기를 꺼리 하잖아요. 엘리 아들의 일이 소문나는데 그 소문을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참 다 꺼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흘러 엘리 아버지에게 갔으니까 그 일이 오래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소문을 들었다면 이 죄가 정말 큰 죄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크게 책망해야 돼. 다리 몽둥이를 부수든가 뭐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조금 훈계만 해요. 훈계만. 사무엘상 2장 24절에 있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딱 그렇게 요 정도만 책망해요. 더 이상 좋지를 안 해.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다가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징계 내린 걸 보고 너무 섭섭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엘리야한테. 책망하는 말을 보내죠. 이게 사무엘상 2장 27절도 3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그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를 하나님이 책망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했지만 여기에 잘못은 엘리 잘못인 거예요. 아들은 어리다 치자. 그러면 제사장 엘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너무너무 섭한 거예요. 나보다 네가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책망을 해요. 그래도 여기서도 엘리가 돌이키면 괜찮아요. 아들들 불러다가 정말 책망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욕도 좀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리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해요. 그 뒤 보면 그렇게 안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또 섭섭해서 이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그때 아주 어렸어요. 이제 막 그 어린 나이로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잠자던 애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다시 엘리에게 말하라고 말씀해주는데 사무엘상 3장 11절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이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소문도 하나님의 책망이거든요. 이거 아셔야 돼요. 소문도 일종의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소문이 엘리에게 들리니까 얼마나 많이 책망한 겁니까? 그래도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사자를 보내도 책망하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안 하니까 이게 사무엘 중에 또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하고 하겠습니까? 이 말은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때 돌이키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책망할 때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요. 이 사무엘을 통한 책망을 듣고 난 후에 엘리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3장 18절에 엘리가 말한 걸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아까 했던 그 말을 자세히 말했단 말이에요.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가 이러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랬다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 안 읽었어요. 그 여기 저주에 보면 네 아들 둘이가 죽을 것이고 한 날에 하는 영광이 내 집을 떠날 것이고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고, 젊을 때 다 이런 말을 해요. 다 안 읽었지만 그런 말 했으면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시면 내가 아들을 반드시 돌리겠습니다. 안 돌리면 내가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보이겠습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렇게 해야 아들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엘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하나님 좋을 때는 하실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 다음에 바로 저주가, 재앙이 폭풍같이 옵니다. 말씀대로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깁니다. 블레셋에. 그리고 엘리는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습니다. 그 집안에 다 죽어요. 젊은 아이가 없을 만큼 죽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책망할 때 안 돌아온 거죠. 이게 엘리가 몇 번 했어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빨리 돌아오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엘리 이 사건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할 때 그가 스스로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빼면 말이요,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물론 책망할 때 돌이켜오면 괜찮아, 스스로. 근데 스스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이 거기 떠날 때, 그때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정말 깊이 크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게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들 둘이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봐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했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망했을 때 아들들이, 아이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 이렇게 하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해도 이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안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이게 무슨 거예요?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면 참 좋은데,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오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때는 돌아오려고 해도 못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버려버리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의 형님 이름이 뭡니까? 에서죠.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거든요. 사냥하다가 사하를 다녔는데, 그 산을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배도 고프고 목이 마르겠습니까? 짐승을 딱 잡아서 집에 오는데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거든요. 그때 이 야곱은 경상도 말로 가시나처럼 집에서 팥죽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이 에서가, 야 팥죽 한 그릇 타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팥죽은 끓이고 여자 같지만 욕심은 있는 거예요. 이제 장자권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럼 형에게 말해요. 형 장자권을 내게 주면 팥죽 한 그릇 주지.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거죠. 근데 이게 에서가 그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가볍게 여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가지고 그 장자 니 해 하고 팥죽 한 거 얻어먹었어요.
이거 여러분 어쩌면 우리끼리 말하는 장난 같지 않아요? 이 형제끼리 얼마든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관계에 있는 그 장작권에 대해서 결코 애쓰말을 가볍게 안 받았어요. 이놈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본다고 봤어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본다고 봤어요. 실제로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사울이 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크게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요. 이 하나님을 아시거든요. 이 에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장작권보다 자기가 더 좋은, 자기를 더 크게 여기는 이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알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축복을 빼앗기죠. 장작권을 빼앗겨요. 야곱이 가로채죠.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합니다. 가로채 같지만 왜? 그게 맞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처럼 네가 가질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에서가 아마 내가 보기엔 통곡했던 것 같아요. 그 장작권을 다시 찾으려고.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게 팥죽입니다,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지는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은 회개로 안 받아주는 거죠.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 안 돌아온 사람은 기회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 오라 할 때 와야지. 지가 어려운 때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굉해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절대로 가볍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장난이라도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에서와 야곱이 얼마든지 그런 농담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덥고 배고프니까 야 이놈아 이 장작권이 뭐 하겠냐, 팥죽 한 개 달라 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래, 안 봅니다. 아주 크게 이놈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생각하고. 또 엘리 제사장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 제사 지낼 때 재물 그걸 뚝 떼서 먹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이놈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마음 빼버리면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할 수도 없고 이미 끝난 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에 관한 말은 절대로 가볍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시면 또 나가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 돌아오면 계속 돌아와 있습니까? 돌아왔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돌아왔다가 갔다가 이건 괜찮아 내 보니까. 네? 돌아오라 하는데 계속 안 돌아오는 이게 문제지. 늘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가볍게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게 문제지. 왜? 이건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온 거잖아요. 돌아오라 했다가 올 때 돌아왔다가 또 나갔다가 돌아왔다.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는 내 안에 돌아와 산다고 인정한다고요. 여기에 혹시 누가 한 번 돌아와서 절대로 안 나간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없으시죠?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러나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굉해하는 사람 아니냐. 내가 연약하여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굉해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나 돌아오라 해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안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나나 내 자녀들이나. 이건 우리가 꼭 챙겨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냐, 매 같은 매, 채찍 말이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매를 전혀 안 대죠. 하기야 시대적인 영향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는 부모님이 매를 딱 들고 때렸잖아요. 사랑하는 매일지라도 자식이 그 매 흔적 가지고 경찰서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내 때렸습니다 하면 부모님 잡혀가.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건너왔어요. 그래서 자녀가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또 들을라. 자녀 듣지 마. 기도 말고. 신고하면 바로 부모 잡아가, 경찰서에.
물론 미국 같은 제재는 받지 않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직 의식이 동양 의식이니까. 조금만 지나면 아마 그 의식을 아마 제재를 받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시대에 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능하면 안 때려. 선생님이 때려도 부모님이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 멱살 잡고 왜 내 새끼 때려? 나도 안 때리는데 네가 때리냐? 이런 분이 많은데 그 사람은요 자기 자녀 망치는 겁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가서 멱살을 잡았으면 그 아이가 누구에게 배우겠어요? 선생님에게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데 부모님이 선생님 멱살을 딱 잡았으니까 자식 보는 데서 그 자식이 선생님 말 듣겠냐고요? 안 듣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보여줄 게 있는데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다음 선생님을 공경하는 것, 그 다음 목사님을 공경하는 것, 이걸 꼭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세 사람이 자녀의 교육에 제일 교육하는 분들이거든요. 맞죠? 부모님, 목사님을 아주 우습게 보면 자녀들이 아주 목사 우습게 보죠. 그러면 그 자녀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리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습게 보는 목사인데. 근데 아주 함부로 말한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자기 자녀 듣는데 목사가 엉망이야 뭐 이러면서. 목사가 엉망이라도 자기 자녀한테 자녀 듣는 데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자기 자녀도 망합니다. 선생님은 그 엉망이야 그러면요 자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아이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거죠. 또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님을 공경 안 하죠. 그러면 선생님, 부모님, 목사님이 다 아이에게 다 이상한 사람 보이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잘하겠어요? 뭘 먹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잘 가르쳐야 된다. 내가 무슨 얘기 하든 매야. 예. 성령은 매를 들라고 해요. 매를 들어야 훌륭한 아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지금은 오늘 1장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화면에 안 나옵니다. 내 말만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 때는 안 죽습니다. 그 다음 봐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말이 잠언에 많아요. 아이를 채찍으로 잘 때리면 그러니까 함부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요, 부당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을 알 때 아니면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때려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를 그 어둠에서 구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몇 대를 가지면 적들은 안 죽는다. 이래야 자녀가 제대로 섭니다. 예, 귀한 자녀일수록 이래야 됩니다. 그 자녀가 잘 되면 자기 복이죠. 여러분 엘리의 아들, 물론 엘리가 그 아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징계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함으로 매를 들지 않았더니 그 아이로 말미암아 집안이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아이를 잘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잘 살피셔야 돼요. 머리가 좀 크고 나면 잘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릴 때부터 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아이가 잘 되고 아이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받고. 이것은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요. 그렇죠? 홈리와 비나스는 그냥 자기 잘못으로 죽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죽은 그 잘못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따라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음을 잘 기억하고 아이들 잘 살피시고 돌아오게 하고 우리도 끊임없이 돌아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23절에 보십시오. 책망을 듣고 돌아오면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리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영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돌아오면 내 영과 내 말을 준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그 다음 그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사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안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그건 힘이에요. 우리 삶의 힘. 그 힘으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이라고 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영을 주고 말씀을 주어서 언제나 그 힘으로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돌아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자가 돌아와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말하면 야, 내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떻게 아냐?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나간 사람은 압니다. 왜 압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서 언제는 말씀합니다. 예. 사울에게도 말씀합니다.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죠. 사울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지. 엘리의 아들도 역시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사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엘리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떠나 살면 반드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지,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든지 뭔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본인이 알죠. 아, 이거 내가 이리 살면 안 되는데, 이리 살면 안 되는데, 이리 하면 안 되는데, 내 아들 저리 두면 안 되는데, 다 알죠. 예.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은 알려줍니다. 반드시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도, 내가 아는데도 안 돌이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내가 어떠한지, 내 자녀가 어떠한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떠나 있음을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하기 때문에 아시는 거거든요.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위치를 하나님께 체크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오랜 전부터 끊임없이 버려야 될 것이 버려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거 버리십시오. 또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고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음성이고, 또 반드시 내가 버리고 돌아와야 될 그 길임을, 그 부분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영을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고 말씀을 따라 복에 살아가는 복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